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칭찬해 주는 말을 할 때, 참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야기해 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배우자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함께 차를 마셔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선물을 줄 때에도 역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를 보면은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섬겨주고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때에 역시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스킨십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잡고 걷는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허그를 통해서라도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어떤 것에 가장 큰 사랑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내가 전하는 사랑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기도 중요하고 마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다면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일부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사랑은 헬라어의 사랑 4가지 가운데 필리오, 형제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향했다라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표현한 단어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또 부족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심보다는 오히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물질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여력이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바로 지금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은 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그 3절의 구절 속에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 영혼을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답변에 계속 답변을 드렸던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비록 범죄했어요. 앞으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몰랐어요.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겉옷을 입고 호수로 뛰어들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다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내가 과거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가 왜 안 좋은가 점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한 달, 몇 달이면 몇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한 번가량의 혈액검사를 통해 내 건강을 점검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되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이렇게 자주 점검하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실은 전혀 점검 없이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잘 믿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스스로 자위하며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큼은요, 날마다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면요, 주님이 과거의 믿음을 보고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의 믿음을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셔야 됩니다. 역으로 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혼동이 된다 생각되면은요, 내 신앙 내가 다시금 점검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사랑이 나타날 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아침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인했고 도망갔던 제자는 베드로 외에 6명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러 베드로만 유독 찍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부족했고 면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이 반복되어지면서 마음의 근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치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즉석에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고 양을 치겠다고 고백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주님의 양을 치면서 헌신과 희생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까지 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밖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것 같은데 경상도 분들이 보통 집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면서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 아닌데 경상도 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만 한다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그런데요, 아는, 밥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자. 그게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 3마디가 그 전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아내를 향해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그것을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배우자를 사랑해서 사는데 내가 꼭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냥 안 해도 아니까, 당연한 거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참 고생 많았다, 너무 고맙다, 오늘 참 힘들었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표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동역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세안교회를 찾아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고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 교회를 정말 다닐 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사실은 가늠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 처음 본다고, 잘 모른다고, 가깝지 않다고 처음 온 분들은 혹시라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면은요, 어색합니다. 아는 분도 별로 없고요, 예배 분위기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 처음 온 분들, 교회에서 못 보던 분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과 정성으로 좀 다가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유도하면은요,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사실은 30분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앉고 기존의 교인들은 또 그대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 상처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를 위한 봉사로도 우리의 사랑받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르간 연주의 당일이었습니다. 오르간에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사고가 생겨서 갑자기 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공연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을 졸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과거에 오르간에 펌프질을 해본 적이 있다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할 때 먼지도 많고 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부탁을 못 드렸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모든 공연이 아름답게 잘 끝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작곡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대가도 없는데 또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데 왜 그 일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작곡가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초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땀 흘려가며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안내를 서고 방송을 위해 수고하고 주일학교 교사와 제가 이름 부르지 않아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표현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른 호칭을 한 번도 쓰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때로는 게바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영혼을 불렀던 호칭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던 거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은 넘어졌고 주님을 부인했고 외면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호칭을 통해 주님은 3번을 반복하셨던 거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베드로, 내가 너를 아낀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 양을 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너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거예요. 베드로 역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식성까지도 변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채소와 또 생선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과거에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막 그렇게 좀 울퉁불퉁했었는데 이제는 온유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좀 극심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약에 바뀐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물론이고 천국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려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주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거, 그것도 아셨어요. 언제나 제자들보다 내가 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 성격도 주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좀 부끄러워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있었던 곳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그 베드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데 그 가운데 또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놀랍고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어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베드로는 서로를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보다는 하나님이 좀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지만 역으로 시험과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일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신실한 신앙생활이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되고 아무도 말 안 해. 그렇게 저희들에게 유혹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충성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권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자리,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상급과 열매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요,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어도 용납해 줍니다. 남들은 그 자녀를 다 지탄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자녀를 살리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일하고 좀 많이 배웠고 헌금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봉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 부목사 때 함께 동역했던 한 권사님이 제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신 동시에 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서 덕수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엄했던 선생님이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제 제자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제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제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 제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참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 많은 지역 교회들이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얼마나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열정이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적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서 정말 좁은 데로 이사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제가 사역할 때 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어려서부터 소아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암이 혀에 발생을 하면서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 죽는 것도 직접 같이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분의 그 모습이 참 마음에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당신 딸이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거의 한 1년여를 갖다가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선합니다. 힘들고 고된 이민 생활이었고 버거웠고 어려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낮에는요 우체국에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또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터전을 시카고에 있다가 애틀란타로 최근에 옮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그곳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다시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더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자의 삶이 버겁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척박한 이민자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